전미예수님, 오늘은 성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고요. 이제 마지막 만찬상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바로 다음 장면인 거죠.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식사도 잘 하게 하고 발도 씻어주시고 소화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며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빵을 적셔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가룟 유다죠. 그때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사탄이 그때 이제 들어간 거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버티고 하시던 거를 이제 포기하는 장면인 거죠. 이 세상에서부터 지옥이 확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좀 나와요. 중간에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은 유다와 베드로를 조금 대조해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이냐 라고 하며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근데 결국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유다가 더 나쁜 게 이제 배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비겁하게 배신을 하죠. 근데 이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목매달아서 이제 자살을 했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인데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우리는 죄를 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질 거거든요. 근데 고해성사 와가지고 제가 볼 땐 별 큰 죄가 아닌데 죄가 좋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절대로 뭔가를 안 지었어야 하는 죄를 이렇게 지었다는 듯이 제 속으로는 저거 한 1000번은 더 지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죄를 짓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들이 죄 짓는 게 중요하지 않아. 니네들 죄 지을 거야. 너희들 중에 나 팔아넘길 사람 있고 베드로 네가 제일 여기서 나한테 훌륭해? 근데 너는 오늘 나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 사람들 앞에서 나 배신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인 거죠. 그 손오공이 있잖아요. 손오공이 아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어나서 지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돌에서 태어난 원숭이에요. 나중에 하느님께도 여기서 이제 부처님으로 나오지만 대들고 그러나 이제 너는 내 손바닥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500년 동안 돌 밑에 이제 깔리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손오공이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삼장법사가 경전을 얻으러 가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손오공은 뭐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뭐 임금 그 최고의 신들, 그리고 이제 뭐 부처님한테는 졌지만 아무튼 뭐 신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가 이 최고인데, 이 삼장법사랑 동행하면서 이 손오공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제 그런 것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 부모와 동행하면서, 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손오공은 이 뭐 어쨌거나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때의 승질들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 머리에 쓰여진 것이, 삼장법사가 뭐라고 하면 이게 머리가 쪼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건데, 나중에 뭐 자기 뜻대로 막 하다가 이 삼장법사를 위협하는 것들을 죽여요. 막 죽이는데, 삼장법사는 그것들이 요괴인 줄을 몰라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어린 아이까지 죽이는 이 손오공을, 이제 너는 안 되겠다. 넌 나한테 떠나. 너랑 도저히 함께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을 구해주려고 한 건데, 당신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쓰러져 있는 아기가 바로 요괴다, 뭐 당신 죽이려고 했던 요괴다, 그러는데 안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승질나 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원숭이 마을로 왔어요. 근데 원숭이 마을에서 이제 원숭이들의 왕인 거죠. 근데 원숭이들의 막 경배를 받고 막 그러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지? 나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원숭이에서, 어린 애기에서 누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왜? 뭐를 참아내면서, 이 삼장법사랑 다니면서 소유욕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나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먹고 마시는 거, 왕이 막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교만함이나, 그러니까 그런 교만함, 세속욕심 마귀를 가지고 왕을 왜 노릇을 이렇게 탁 하고 원숭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원숭이들한테 경배받으면서 세속욕심 마귀에 사로잡혀서. 근데 이때가 더 행복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요괴들과 싸우면서 삼장법사와 이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더 높은 수준의 존재들과 함께, 나도 이제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원숭이 때의 그런 욕망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가 더 행복했던 거,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삼장법사에게 되돌아가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 내가 죽는 게 두려워. 나를 버리는 게 두려워. 그러니까 세속욕심 마귀인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육체적인 욕망, 어떤 교만함.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들이 뭐 어디 종교에 빠졌다, 뭐를 했다, 뭐 어떤 명상을 한다, 어떤 상담을 한다.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봤는데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밤잠을 설치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좋대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로 그런 거를 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는 거는 세속욕심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착한 뜻이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한테는 착한 뜻이 없었어요. 세속, 돈에 대한 욕심.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보면 뭐 성적인 것도 밤에 맨날 나갔다 오고 막 그래요. 또 교만함. 이 세상에 예수님이 큰 왕이 되면 자기도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거는 뭐 같은 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흩어질 수가 없어요. 세속욕심 마귀, 이거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있다가 보니까 착한 뜻이 없으니까 아무리 예수님과 있어도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세속욕심 마귀의 죄를 지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 내가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뭐 이런 사람이 되느니 더 높은 이 수준에 머무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는 존재가 안 되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삼장법사로부터 떠나가야만 하는 거죠. 그 나중에는 삼장법사가 돌이 됐는데도 이거를 이고 다녀요. 내가 삼장법사가 나를 내 자신만 아는 그런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점 어떤 원숭이의 왕에서 인간 사이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서유기인 거죠. 다 똑같아요. 뭐 피노키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무라는 존재야. 근데 이 나무의 욕망에 빠져 있으면은 이제 늑대의 뭐 서커스단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당나귀가 되는 그런 먹고 마시고 막 하는 그런 타락한 섬에 가든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제페토 이 인간인, 그리고 얘를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제페토 아버지와 나귀를 만들어준 제페토 아버지와 머무르면서 내가 나를 짐승으로 만드는 소유욕과 어떤 성적인 육체적인 욕망과 또 어떤 지배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과정, 그렇게 나중에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자케오는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나는 돈에 대한 욕망을 스스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 이 정도는 덜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착한 뜻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데, 성당 와서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세속욕심 마귀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머무르다가 보면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또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과 멀어져 있어서 죄를 지었구나,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이 욕망들, 그게 바로 쇠속욕심 마귀인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 가지 욕망, 성체신심하고 이 세 가지 욕망, 이 삼구 교리가 지금 잊혀진 것이 우리 가톨릭의 가장 큰 정말 교리를 잊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죠.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 성체성사 안 하면 지옥 가느냐고. 가톨릭 신자들도 아무도 성체성사 안 한다고 지옥 가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삼구 세속욕심 마귀, 우리랑 싸워야 되는 그거를 이기려고 하는 게 착한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잃게 되고 발전이 없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성당 나가면 뭐해? 라고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을 내 안에 있는 세속욕심 마귀로부터,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베드로와 유다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